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하여 갈급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복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 안에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자비하신 아버지의 얼굴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모든 찬송이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모이게 하심을,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만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조금의 어둠도 없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이렇게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하게 상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부하심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큰 은혜로서 주님 만나주시고 귀한 하늘의 상급으로서 오늘도 복을 주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무엇이라고 설 자격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도 보좌 앞에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설 수 있도록 궤도를 수정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이제 내일부터 11월 1일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됩니다. 이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종교 시설의 경우는, 그래서 교회의 경우는 전체 인원의 50%까지, 만약 그 교회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접종 완료자들이라면 인원수에 사실상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접종자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50%까지 출석이 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따닥따닥 붙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m의 거리는 저희가 확보를 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위드 코로나를 지금 앞에 두고서 대구에서도 확진자가 100여 명씩, 어제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동구 소재의 한 교회와 또 중구 소재의 한 교회에서 집단으로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그런 위험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모쪼록 여러분께서도 건강과 또 이 전염병 상황 속에서 모든 안전에 유의를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위드 코로나 상황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점진적으로 더욱더 일상이 잘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더 원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8일 지권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보 삽지는 따로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께서 바깥 게시판에서 누가 후보자들인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은 이제 성경 다독의 달입니다. 우리 동산지기들을 통해서 동산에 각각 광고가 들어갔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20장씩을 읽으시면 2달 동안에 일독이 가능합니다. 신구약 분량이 굉장히 많아도 하루에 20장 조금 빠르게 읽으시면서, 여러분께서 이 다독의 달을 맞아가지고 읽으실 때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 알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빠르게 전체 숲을 보신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1시간 정도를 투자하시면 20장 정도를 여러분께서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2달이면 성경 전체를 일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성경을 또 생애 최초로 일독을 하신 분, 그리고 또 일독 이상 하신 분들께 교회에서 소정의 상을 준비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기가 참 힘드시다면 이런 상을 바라보고라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그 상을 보고 가다가도 또 말씀 때문에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결혼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혜련 자매님, 우리 곽도연 형제 오혜련 자매 결혼을 했잖아요. 오혜련 자매 모친께서 교회에 떡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누셨습니다. 나가실 때 떡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개를 받아가시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1개씩 좀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살인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중심을 담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아버지께서 영광 가운데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세밀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손에 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물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루하루 살피고 계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이 넘치도록 우리의 생활을 도우시고 주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늘 안전하게 삶을 보호하시고 또 생업 가운데에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25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질문들 중 하나가 누가 참 유대인인가? 쉽게 말해서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점입니다. 유대인이라는 호칭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조상 중 한 사람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이 원래 찬송이라는 뜻이죠. 이 유다로부터 비롯된 호칭인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 또는 선민을 의미하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을 주는 호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율법을 가지고 있고 몸에 할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처하고 남들도 그렇게 존경을 하는 바리새인들이라면 그 자부심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정말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기 때문에 유대인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나와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한의 이름이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서 요한이 혹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자꾸 증폭되고 있으니까 요한을 조사차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나온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호통을 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생각도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는 화가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심지어 천국의 문을 가로막아 서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자기는 고사하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주님께로부터, 세례 요한에게서도 마찬가지지만 무엇보다 주님께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고 이런 경고를 들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다고 해서 몸에 할례를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참 유대인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먼저 이 말씀이 심판의 문맥 속에 있다. 구원 얻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라는 맥락 속에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누가 참 유대인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말씀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물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있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함께 조금 길지만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매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17절부터 바울은 자신이 표적으로 삼아 말씀을 주고 있는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밝히 드러내면서 유대인 너희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비껴갈 수 없다는 점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남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우회적인 표현을 써서 그 사실을 강조한 것뿐이었습니다. 왜 유대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리지 않고 남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우회해서 말을 했는가?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공격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예 말을 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세워가지고 공격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회적인 표현을 써서 유대인이라고 직격탄 날리지 않고 우회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이게 우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경계심을 일단 허무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따라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건 율법이 말씀하는 거니까 유대인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경계를 허물고 동의를 끌어내면서 유대인들 스스로가 자신을 코너로 몰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 이야기 아니니까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행위를 따라 판단하신다. 유대인들 끄떡끄떡거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이야기지. 그런데 이 동의는 결국 율법을 가지고서도 율법을 어기고 있는 자신들을 스스로 결박하는, 스스로 코너로 몰아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노린 거예요.
이제 더는 피할 길이 없는 코너에 몰아넣은 후에 자신들도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 동의하니까 뭐 더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이렇게 코너로 몰아넣은 후에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 17절에서 보여주듯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라고 직격탄을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자, 17절 여러분께서 보시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더욱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안다. 이런 것을 굉장히 자랑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안다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인도자이고 빛이고 교사이고 선생이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높이면서 반대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맹인이고 어둠에 있는 자이고 어리석은 자이고 어린 아이라고 멸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자신들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면서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완전히 멸시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부심과 자랑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실제 그 행실이 어떠하냐? 자, 바울이 이 부분도 이제는 밝히 드러내어 버리고 있죠. 자, 과연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잘 살아가고 있느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함께 실제 어떠한 모습이었던지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유대인 너희는 행실이 정말 유대인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율법이 유대인됨을 하나님 자녀됨을 보장해 준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너희 행실을 좀 봐라. 그렇게 율법 자랑하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너희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율법대로 가르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남들에게 선포하면서 너희 자신들은 도둑질을 하고 있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간음은 다 행하고 있고 심지어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면서 돈 되니까 신전 물건을 훔쳐내고 있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너희의 모습이다.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행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율법을 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율법을 안 지켜요. 율법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조롱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 생각은 없고 세속적인 길로만 걸어가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조롱하고 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욕한다. 그게 유대인들만의 조롱과 욕으로 끝나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민족이 전쟁에서 패배를 한다.
조롱거리가 된다. 그러면 그 민족만 패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고대인들의 사고는 민족과 그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도 바벨론의 신 말뚝에게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방인들이 유대인 보고 저 율법을 가지고서도 저렇게 율법 지킬 생각이 없는 저 유대인들, 이 조롱이 결국 누구에게로 조롱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율법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와 같은 역사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이 바울 시대에도 그게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피부에 좀 와닿게 이야기를 하자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당에 와서 꼬박꼬박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교회 봉사도 하고, 주변의 친구들은 다 믿는, 그것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데, 바울은 그건 정말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배경에서 자라나 태어나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문제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 하지 않는다면 이건 전부 다 껍데기, 허울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이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종교 생활을 감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그냥 입술로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을 정말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입술로만 부른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것뿐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교 생활을 감탄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정말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감동케 할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예배당의 분위기가 들어와서 누구나 감탄할 만큼 좋고 편안하고, 또 예배의 흐름이 물 흐르듯이 말끔하게 흘러가고, 그럴지라도 그 자체로 하나님이 정말 내가 받기 좋은 예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것이에요. 결코 외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이 외적으로 얼마나 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정말 그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잘 진행된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러면 나쁠 건 없죠.
그런데 그런 외양만 있는 알맹이는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씀에 순종하는 알맹이는 빠져버리고 그런 껍데기만 있는 예배가 되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도 종교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 생활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여기 돌아가게 되는 이게요, 결국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걸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교회당의 건물, 이게 참 얼마나 화려합니까? 코로나로 많이 어려워졌다고 해도 한국 교회는 여전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아직까지 있어요.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할 거예요. 사람이 모인 힘을 아니까. 그런데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아직 힘이 있고 돈이 있고 화려한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큰 책임이 있어요. 제가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서 여전히 참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가. 그 문제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가.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저라고 예외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실망을 하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돈이, 목회자 모임인데 돈이 제법 쌓였어요. 1000 단위로 쌓였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터지고 난 후에 모임을 못 가지니까, 행사를 못 하니까. 제가 자의로 맡은 것은 아니지만 임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돈이 쌓여 있는 걸 보고는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제일 선배이신 목사님께,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어려운 교회들 좀, 어차피 지금 따로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쓰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좀 지출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해외 수련회, 말이 수련회지 놀러 가는 거거든요. 해외 수련회 가려고 모아놓은 건데 이건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설령 우리 목회자들이 이 자리에서 다 동의한다고 해도, 제가 문자 그대로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장로들이 그걸 허락하겠나?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좀 지난, 며칠이 아니고 한 두어 주 지난 것 같네요. 두어 주 지나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우려가 돼가지고 그 전화 온 걸 또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 박 목사님이 제안한 게, 이게 젊은 목사들이 함께 의논해가지고 박 목사가 대표로 이야기한 건가? 그리고 그 모임에서 개척한 지 오래 안 되신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말씀이 좀 그날 많으셨어요. 제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박 목사를 부추긴 건가?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아니 그냥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박 목사 생각인가 다른 젊은 목사님들 같이 생각한 건가 물어보시지. 아니 저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욕을 얻어먹고 이 작당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제 얼굴에다 침 뱉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현실입니다. 그것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모임은 굉장히 점잖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편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한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서 제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 총회 탈퇴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그런데 대안이 없더라고요. 이 죄악 세상에서 목사인 저도 탈퇴하고 나면 대안이 없겠더라고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왜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걸 좀 물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생각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이게 말씀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부터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강단에서 제대로 전하겠냐고요. 어떻게 교회를 보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냐고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주님이 보시고 감동하시겠냐고요. 주님은 그 타이틀 보고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들레 교회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보기에 좋아서 참 사람들이 매력 느끼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그건 그냥 부가적으로 얹히면 감사한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서 내가 주일 예배 가서 말씀 들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큐티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 몫을 보았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찔림이 있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힘이 없음을 보면서 주님 앞에 씨름하고 주님 힘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내 걸음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고자 고민하고.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니까요,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주어졌다고 하니까 이 평안이 우리 마음에 그 어떤 그 요동도 없는 우리 감정이 그야말로 늘 행복하기만 한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늘의 평안의 특징은 무엇을 흔들 수 없는가 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이 의지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길 앞에서 우리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평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존중받는가, 말씀을 순종하는가 이걸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 민들레 교회가 될 수 있고 말씀 앞에 고민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참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25절과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제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이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다루면서 참 유대인의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율법을 행하면 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고 마는 것이다. 놀라운 선언, 충격적인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참고로 이 할례라는 것은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형식이 같은 것인데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지로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지로서, 증표로서 주신 거예요. 이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던 것을 베어버리라. 살을 잘라내듯이 베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도리를 하는 백성이 되라. 이게 할례의 의미예요. 이게 할례의 진짜 중요성인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할례의 이 의미, 할례가 부과하는 의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태어나서 보통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 형식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형식이 자기들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할례의 형식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 할례가 부과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 오히려 할례를 할례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행할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몸에다가 할례라는 하나님 백성의 표를 새겼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의미가 있는 거지만 유익하다는 말을 조금 제가 각색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율법을 행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할례가 의미가 있지만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너희 몸에 새겨놓은 그 할례 그거 무할례야.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걸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뿐 진짜 하나님 백성답지 않으면 그 할례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고 무할례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건 실제 그렇다는 이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가정이에요. 오늘 말씀이 구원 얻는 방법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맥락 속에 있다 했잖아요. 유대인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다 준행한다면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건 외적인 할례가 없어도 진짜 할례 받은 것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가진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을 주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은 여기서도 멈추질 않습니다. 함께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저 이방인들, 저 무할례자들. 그런데 이 무할례자들이 자, 가정이라고 했죠. 만약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다면
할례를 받았다고 자부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그렇지만 율법을 다 어겨버리는 너희 유대인들을 저들이 정죄하는 게 오히려 옳은 거 아니냐. 이건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죠.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충격이 오는 거죠. 아연실색할 말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백성된 표라고 여긴 게 이 외적인 할례였는데, 율법 안 지키면 너희 할례 받았다는 거 그 소용없어. 그건 무할례야. 반대로 무할례자들이라도, 이방인들이라도 말씀을 지키면 그게 진짜 할례야. 그리고 그런 말씀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을 자처하는 너희 유대인을 정죄하는 게 그게 옳은 거야. 충격인 거죠.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이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자꾸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보시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울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참 유대인이 누구인가, 이 부분에서 완전히 판을 뒤엎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판을 뒤엎으면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참 유대인이란 말인가? 진짜 유대인이 누구인가? 28절 29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 이 몸에 할례를 새긴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어떤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들이다? 이면적인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 안 태어나도 이면적으로 그 내면이 유대인이면 진짜 유대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혈통, 율법, 할례, 이걸 가지고 있다고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외적인 것은 너희의 유대인됨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참 유대인이다. 참 하나님 백성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주장이 바울이 새롭게 고안해낸 주장이 아닙니다. 아니, 이것은 오히려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부터 보여주고 있는 진리였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젖될 무렵에 잔치를 배설했거든요. 크게 잔치를 열었거든요. 100세에 난 아들이 이제 건강하게 자라서 엄마의 젖을 떼게 됐다. 큰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잔치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라가 여종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사라의 말을 굉장히 악하게, 원문으로 보면요, 사라의 말을 악하게 보았다라고. 그렇잖아요. 자기 혈통에 있는 아들 이스마엘인데, 종의 자식이라도 자기 피인데, 고대는 아버지가 누구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사라를 악하게 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사라의 편을 드시면서 여종의 아들이 내 씨가 아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자라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에게서 나는 자가 아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자, 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는 태가 죽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이미 태가 죽어서 아이를 낳을 소망 자체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태가 죽어서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와서 그 죽은 태를 살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삭에게서 난 자라는 말은 육체로 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난 아들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두고 아들들 더 태어났지만 대표적인 두 아들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 누굽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가 되는 겁니까? 이스마엘은 피를 물려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피를 물려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자가, 이게 여러분 에서와 야곱에게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삭에게서 혈통상 태어나는데 둘 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던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안 가요.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는 것은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태어난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태어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다. 진짜 유대인이다. 바울의 새로운 사상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로마서 9장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합니까? 혈통으로 됩니까? 육정으로 됩니까? 사람의 뜻으로 됩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 같은 인생에게는 죄 가운데서 소망이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의 영원한 중보가 되시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내가 믿을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마음에 할례를 행한 진짜 할례를 가진 사람이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외양, 몸에 할례를 가지고 있다는 그 외양을 보시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오직 나의 유일한 소망,
오직 나의 유일한 구원, 오직 나의 유일한 의지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의 영원한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유대인으로서 여겨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는 육체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이 건물 안에 들어서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가, 내 직장이 어디인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 내 인맥이 어떠한가,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도 감동하실 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의지이십니다. 이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셨으니 내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약해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셔야 돼요. 넘어져도 순종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불순종과 고의적인 불순종과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려는 중심을 가지고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 긍휼히 여기시고 잡아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여러분, 약해도 말씀의 길로 걸어가려고 내딛으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이 우리를 덧입기까지는, 죄와 사망 권세가 저 불못에 던져지기까지는 이 육신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100%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이런 연약함을 가진 육체에게 더 주님 의지합니다. 넘어졌다면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 말씀의 길로 걸어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말씀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 참 유대인인가,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의 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소유했느냐 이걸 묻지 않으시고 율법대로 순종하느냐를 물으십니다. 이게 우리를 판단하시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면적인 유대인,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 기억하고 외양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걸음을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461장 함께 우리의 고백과 의지를 담아서 찬송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하였다. 우리의 심령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자랑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부러워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육체의 자랑은 우리를 결코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가, 말씀의 준행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할 일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고 말씀을 듣는 데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도록 주님 힘주시기를 구하면서 이 길로 고민하면서 이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껍데기에 치중하기 쉽고 우리의 외모에 치중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양을 우리의 육체의 자랑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고 내가 사귀는 친구들이 어떠한 친구이고 나의 주일날의 생활이 어떠한 생활인가에 그 외양에 아버지 우리의 자랑을 두지 말고 거기에 우리의 안전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믿으면서 성령으로 할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드리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참 유대인 참 하나님의 자녀 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사랑과 충성, 사랑과 주님께 늘 바치오리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자랑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복음의 빛을 통해 깨닫고 오직 우리의 의지와 오직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으로 할례를 받았는가, 그 가운데 말씀의 길로 몸부림치며 성령님 의지하고 걸어가는가를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주님 껍데기를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준행하는 길로 걸어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존귀와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말씀의 길로 준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